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는 그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혼의 어둠의 시간을 가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대면할 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 더러움들, 불순물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처럼 완전한 그 깨끗함, 순전함이 나에게 생전, 맨날 그거 기도했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순전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도 나오는 인물들이 이런 흑암의 시기를 겪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단 하루 만에 모든 소유와 살림과 자녀들을 잃었고 끔찍한 질병이 온몸을 덮쳤고, 그래서 욥기는 우울하고 그다음에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아내인 사라는 애를 못 낳는 것을 알고 24년을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기다려야 했고, 야곱 또한 아버지의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고 배신을 거듭해서 수많은 그 고통의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요셉 또한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 왕실에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소명도 있었고 은사도 받았고 필요한 모든 교육들도 받았지만 이가 걸어가게 되는 것은 40년의 광야 사막에서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런 신세 40년의 도망자의 생활로 그곳에 있어야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하늘의 통찰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30년 동안 묵묵히 말없이 빛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몫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또 주님께 인도돼서 갔던 것은 시험이었잖아요.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단의 그 싸움, 그 유혹의 시간을 지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경관, 믿음과 말씀의 뿌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걸었고 심령이 깨지고 망가지는 어둠의 시절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금 말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갑절의 축복,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바뀌고 이런 축복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영적인 축복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같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은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손자까지 보고 손자의 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욥이 그 시대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인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 또한 그 24년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게 됐고, 야곱 또한 야곱이 그 어둠의 모든 시간을 겪어서 복음 받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야 되는 그때에서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국 얻은 것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고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요셉 또한 노예 생활로 있다가 결국에는 애국과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출애굽시킬 영적 아버지로 그 40년의 사막이 그렇게 아버지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유혹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부터 그 사역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어둠의 시간을 지났더니 이들이 서 있게 된 자리는 다들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동기, 청년기 있으면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갈망이 우리에게 더 불붙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시대를 세대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위해서 어둠들을 통과하게 하게 하시고 개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개개인을 다 그렇게 어둠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버지로 그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아버지의 그 새로운 지평이 이렇게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우리 모든 자들이 아비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둠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어둠의 때에 뭐 찾지도 말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스스로 횃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뭘 해야 되나? 뭘 해야지 되나?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할 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는 편에서 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이 밤이 지날 때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거나 숙고하는 데 전념하지 마라.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대신 평화롭고 평온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연약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때에도 그래야 한다. 실제로 아무런 노력 없이 기도로 참고 인내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성령 요한이 이 어둠의 밤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떠한 이성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내고 분석해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헛된 시간 헛되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의심이 들 때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기도로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인내. 그만큼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 모든 어둠들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아버지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청년들이 자녀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계속적인 생명의 탄생, 영적 자녀들의 탄생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그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하세요.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상급은 영적 자녀들이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전례 없는 추수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부분과 대추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그 추수를 거둬들이고 주님과 함께 그 추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폭약이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뇌관이다. 중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뇌관 없는 폭약과 같고 전도에 힘이 없는 중보는 불꽃은 튀지만 폭약이 없는 꼴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느 한 세대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폭약, 복음을 든 폭약이 있을지라도 그 뇌관이 없으면 중보인 이것이 없으면 이 대추수에 불꽃이 점화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보가 있을지라도 복음 들고 나갈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 중에 성령의 추수에 이 불을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보내실 때 모든 자들이 영적인 아비로 준비되어져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 땅의 추수
영광의 그 추수의 불을 던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더 패션 집회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어찌 이리 예쁜지, 그리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데 많이 그 사모님께서 대녀김 선교사님한테 우리 EM들에게 더 이제 이 말씀 말고 더 준비 더 말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없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 아내의 바람은 자녀들과 아동기에 있는 자녀들과 청년기들은 준비됐다면 우리 아버지들도, 실제적인 부모님들도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까지로,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가 다 가자는 거죠. 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인데 우리가 혹시나 우리 자녀들보다 더 어린 아동기는 아닌지, 목사님이 신년봉회 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회복인데,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가야지만이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자녀가 회복됐을지라도 부모님이 막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모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의 태초부터 계신 일, 어떤 상황과 여건, 어떤 것이 흔들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만한 것이 다 흔들려지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로 두 발을 딛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실로, 정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애들이 기내카운인 첫날이잖아요. 학교 갔잖아요. 근데 우리 명로가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랬는데, 설교 때 말하면 안 돼 이랬는데 근데요, 대견해서 말하는 거. 오늘 첫 번째 날이잖아요. 컨퍼런스 끝나고 일단 세상으로 나가는 오늘 첫날인데 하는 말이 그러는 거. 엄마는 오늘 화장실에서 3번 기도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을 가서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재림을 말을 했대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다. 이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래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의도 안 되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걔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들은 도전을 받아서 그 불이 지펴져서 이 애들은 복음의 폭약을 가지고 백두 예루살렘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 분발하셔야죠. 저도 분발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분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복음의 길을 열어줘서, 너희가 이 애들이 복음을 들고 폭약을 들고 나가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우리도 그 청년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열정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흔들릴 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부모님들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 아동기, 청년기, 부모,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두움, 하나님은 어두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비의 단계로 오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영적인 아비로, 실제적인 아비로 준비되어져서 이 세대를 이끌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내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 아비의 고지로 서 있어서 젊은 세대를 이끌고 그들을 무덤에 태워서, 내가 내관이 없으면 폭약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그것에 불을 강력하게 받쳐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뭐 애들이 좋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녀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가정과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어렸다면 혹시 지금 아동기다면 그 다음에 청년기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을 딛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해내고 싸워서 이기고 그 모든 능력을 아비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어요. 싸워본 자만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아비들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